소야호! 네, 우리 사랑하는 소야호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매주 하는 소야호 말고 또 다른 인사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이잖아요. 우리 추석 인사 해보겠습니다. 메리 추석, 메리 추석. 예. 추석분도 우리 친구들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시골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한데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친척들이 여러분을 반기듯이 또 반갑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반겨주고 계십니다. 4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고민하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의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네, 시간 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큐티를 하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즐겁고 풍성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강유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성경책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제자는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강미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명절이어서 또 친척 집에 가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작년에 이어 코로나 시국에 이 코시국에 또 명절을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하게 된 추석 명절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오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혜로운 제자는 말씀으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할 텐데 먼저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도상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그곳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싱크홀이라고 알아요? 싱크홀?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그쵸. 작년 8월 달이었죠. 우리 교문동에 굉장히 큰 싱크홀이 발생했었었는데, 자, 네, 선생님 이제 기사로 찾았는데, 정말 큰 위험할 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작년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까운 곳이었었는데, 이 싱크홀이 혹시 왜 생기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땅이 맞아요, 그 버티지 못해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땅 밑에 큰 구멍이 나서 그 땅이 이제 더 이상 그 구멍으로 인해서 이 위에 있는 이 얇은 지면이 버티지 못해서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싱크홀 안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땅이 집이나 이런 땅 위에 건물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무도 이런 곳에다 집을 짓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곳에 건물을 짓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싱크홀 같은 곳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또 한번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요,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라고 전도사님이 말해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산이 들어가요. 산 땡땡 땡. 산 땡땡땡. 산사태. 뭐라고요? 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네, 산사태 아니에요. 네, 뭘까요? 네 글자인데, 산이를 첫 글자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상수 누군가요? 박세현이요. 와, 박세윤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6학년 언니는 다릅니다. 예, 6학년 누나는 다르죠? 네, 산상수훈입니다. 네,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정말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많은 말들을 하셨죠.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이제 끝을 내려고 해요. 이 많은 가르침의 끝을 딱 맺으려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전도사님이 이야기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이스라엘 지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는요, 네, 건기에는 이렇게 햇볕이 쨍쨍한 이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죠. 물이 있다가도 다 말라버리고 굉장히 건조한 그런 날씨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기가 되면요, 계속 비가 오겠죠. 그럼 비가 오면은 이내 큰 강이 생기고 정말 없던 강도 생겨서 넘실넘실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죠.
이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형이에요. 근데 이런 지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와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지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꿈이 있어요. 정말 멋진 집을 짓고 싶었죠. 굉장히 멋진 집을 짓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돈 벌고 또 필요한 것들 준비하고, 그래서 집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쳤어요. 이제 어디다 집을 지을까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이요, 딱 보아하니 정말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은요, 아, 나는 정말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겠어. 튼튼하게 집을 짓겠어.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이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요, 아, 나는 들판에 집을 짓고 싶어. 이 들판에서 정말 숲이 우거진 것들도 바라보고 싶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싶고, 이 들에 나는 집을 짓고 싶어.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두 사람이 이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뚝딱 이렇게 집을 만들어내니까 정말 멋있는 집이 이렇게 지어졌죠.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너무 멋있다. 아,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굉장히 부러움을 샀고, 이 오랫동안 나의 꿈이었던 집을 지었던 이 사람은요,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굉장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비가 이내 폭풍으로 바뀌었고, 이 큰 비가 이내 큰 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비바람이 불고 또 이 비가 모여서 이제 강으로 막 흘러 넘치는 이 상황에서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니까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었던 사람의 그 집은요, 멀쩡했지만 그 모든 비바람과 그 모든 광풍과 그 비가 막 휩쓸고 간, 강물이 휩쓸고 간 그 자리에서도 견고하게 버텨낼 수 있었지만, 들판에 집을 지었던 사람의 집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의 그 기반, 그 집을 잡고 있는 그 기반이 아주 튼튼한 반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능히 단단한 이 돌로 인해서, 이 반석으로 인해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들판에 지었던 사람, 그 들판의 흙은요, 모래로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해변에서 모래성 쌓기 해본 적 있죠? 모래성 쌓아서 모래 많이 뺏어가기, 그런 게임 해본 적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그 마지막에 이 깃발이 남아있는 것을 누가 무너뜨리냐로 이제 이기고 짐이 승패가 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모래는요, 정말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탁 달라붙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흩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 모래의 특성이 있죠. 그 정도로 모래는요, 지탱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비바람과 강풍과 그 비가 모여서 큰 강물이 이루어졌던 그것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자기의 그 이 슬픔, 이 고통, 내가 이렇게 집을 멋지게 지었는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야? 너무 슬픈데? 너무 속상한데?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처음 집을 지을 때 한 사람은 반석에다 짓고 한 사람은 모래땅에다가, 들판에다가 집을 지을 때 사실 이 모래땅에 집을 지은 사람은 몰랐을까요? 그 사실을? 내가 이런 땅에다가 집 지으면 무너질 거야.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 응, 알았을 것 같긴 해. 알았는데 그냥 모른 그쵸. 척하고. 그렇죠.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이 모래 땅의 성질이 어떻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모래 땅 위에다 집을 지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하면요,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건물만 내가 튼튼하게 지으면 그건 문제 없어. 괜찮을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기만의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란 듯이 내가 이 모래 땅에 건물을 멋있게 지어서 정말 이게 튼튼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어. 이런 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보여주고 말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아주 참담했죠. 예수님이요, 이 이야기,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지 않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마지막, 즉 결론을 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래 이야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야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는지 우리 태현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예수님이 여기 오른쪽 내 말을 듣고 라고 할 때 있는 부분, 태현이 한번 읽어줄래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오, 고마워요. 맞아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지혜로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경휘가 한번 읽어줄까요? 경휘가.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고마워요. 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죠. 당연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반석, 이 모래,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반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반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집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삶, 나 자신. 그래서 우리 세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 예수님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들은 것을 순종하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수 있으니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나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물으면서 말씀을 많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10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부모님 말씀에 따르고 가르침을 배운 대로 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알아. 성경에 나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님은 그들이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기억하며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또 마음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연휴,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정,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전하게 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또 명절을 보내는 만큼 또 그 시간에 또 의미 있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구들이 명절 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들이 다 밝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예배 섬김입니다. 4학년 2반 홍백경 선생님 반에서 예배를 섬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부 공과는 진행하지 않고 대신 레크레이션으로 진행합니다. 한가위를 맞이해서 저희가 레크레이션으로 2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암송은 오늘 하루 쉽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 다음 주는 저기 9월 마지막 주 해가지고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9월 생일인 친구도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 퀴즈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음 주 7월에서 9월까지 우리 배운 내용으로 성경 퀴즈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고 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 저희 소년부에서 저기 리딩 더 바이블을 진행을 합니다. 학부모님한테는 문자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읽을 텐데요. 전체 다 하지 않고 반별로 이걸 나뉘어 가지고 할 거고요. 이제 음성으로만 저희가 녹음을 합니다. 각 반별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배분이 되어질 텐데요. 음성으로만 이렇게 녹음을 해서 저희 소년 일부의 그 요한복음 이 오디오북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전달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